주님과 함께 새벽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3월 26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피해가 크다. 아멘. 예수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농업적인 배경에서 파생된 두 속담을 인용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 속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위선적인 행위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는 일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시기는 주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좋은 나무는 마음속에 선한 것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나무는 마음속에 악한 것을 가득 쌓아둡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열매입니다. 선한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수까지도 품어내시는 사랑, 남을 부욕케 하는 섬김, 자신을 낮추는 겸손, 남을 살리는 축복하는 남을 살리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것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미움과 시기, 저주와 거짓과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비난과 비판, 지적질과 우울함과 두려움, 염려와 슬픔, 분노와 반역은 다 악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사용하는 말과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소생됩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집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집을 짓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나쁜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먼저 땅을 깊이 팝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파야 합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서 물살이 집으로 들어닥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땅을 파지 않고 기초지 면역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물살이 들이닥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땅을 파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땅을 깊이 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끼고 만나려면 성경 속에서 주신 말씀을 마음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둘째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품과 말씀과 사역과 꿈에 내 인생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파도 반석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때 집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 집에 주님이 와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언어를 사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물길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고 마감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내 입으로 표현되고 내 삶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안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제자의 순종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근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